오늘의 말씀이요, 생명의 삶 큐티집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있는데, 최근 마가복음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 새벽에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성경의 진짜 주인공, 그리고 우리의 행복의 열쇠가 되시는 예수님께 굉장히 집중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뻔히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우리 예수는 참 세심하시다, 참 섬세하시다,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까지 세심한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는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면서 크나큰 행복을 요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뭘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같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쟁이 이렇게 비난하듯이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솔직히 좀 부끄럽게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어느 틈엔가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훨씬 더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평강과 사랑을 누리기보다는 세상에 훨씬 더 따라가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더 가깝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대다수가 이렇게 대답을 한다 그래요. 좋은 시설을 갖춘 교회가 좋은 교회래요. 그리고 편안한 교회, 아무도 뭐 일하는지 마는지 강요하지 않는 교회, 익명성을 철저하게 보장해 주는 교회, 나 귀찮게 하지 마라, 나 그냥 가만히 예수 잘 믿을 테니까 나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신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세요. 참 신기하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데도 교회는 끊임없이 안 빠지고 잘 나오세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관습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성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담임 목사로 여기 부임하고 나니까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강경 지역에, 강경 중앙교회 목사가 새로 왔단다, 한번 목사 얼굴 한번 보러 가자, 이러고 오는 성도도 계실지도 혹여 모르겠습니다. 선보러 가자는 심정으로 교회를 나오는, 그렇게 참여하는 성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교회 본연의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옛날에 핍박받고 어려움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교회에 찾아오는 성도들 지금은 없잖아요. 소수가 있는가 아무리 봐도 목숨을 담보로 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물론 삶의 여러 가지 무게들을 가지고 아픔과 답답함을 가지고 교회 나오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그래도 목숨 내놓고 핍박 받아가면서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억압을 받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런 위기 앞에서도 예수 잘 믿었거든요. 그런 핍박 속에서도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주님을 너무너무 잘 따라 살았습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냐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종교예요. 자기를 거부하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회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부각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보다 자기를 부각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찰나에 마음 가운데서 또 뭐가 스물스물 올라와요? 세상적인 소리가, 그거는 아닐 건데 아이고 목사님 진짜 몰라서 그래요, 세상 안 살아봐서 그래요 라고 하는 세상적인 소리가 딱 들려지면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영적인 귀가 닫혀버리는,
그러한 영적 갈등을 우리가 매주일 경험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낭만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목숨을 내걸고 살아야 되고, 이런 영적인 갈등 앞에서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되는, 끊임없이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잘 모르고 그 주님을 못 누리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수천 수억의 사람들이 정말 아무런 그런 자극도 받지 못하고 영적인 굶주림 가운데 허덕이고 사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조차도 그 확실한 주님의 맛을 알지 못하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나눈단 말입니까? 세상이 이렇게 굶주려 있는 것은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책무일지 모르겠습니다. 본래 그리스도인들 그럴 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럴 때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그리스도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일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날 영적인 각오,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영적인 눈에서 늘 뭐가 보이느냐 하면 굶주린 자들, 질병에 있는 자들, 여러 정신적인 어려운 자들, 그리고 낙심한 심령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눈에 보여야 돼요. 필연적으로 그들을 보면 내 마음 한켠이 아려오고 내 마음 한켠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몸서리쳐질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예수님 묵상할 때마다 이윤모 목사 네 발걸음 통해서, 그리고 함께 목회하는 이 목양지인 강정중앙교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이 성취되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대문화 속에서 정말 모든 영향력을 상실해버리고, 이제 교회라 그러면요, 사람들이 교회를 도무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음주 측정하는데요, 교회 간판 달고 딱 지나가면서 저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요, 물어보세요 그래요. 세상이 뭐 목사라고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더 아름답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벼랑 끝에 밀려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회복하게 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정말 믿음의 선한 경주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세우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래서 날마다, 매주일마다 이 영적인 도전 앞에 서고 그 도전을 쟁취하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믿음의 결단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원래 하나님이 주신 뜻이었고, 이 뜻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며 사는 삶.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 오늘 그것이 뭔지를 말씀을 통해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입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는 삶.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목적은요, 단 한 가지였어요. 영혼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셨습니다. 이 전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한국교회 사람들은요, 다 쪼그라든대요. 오그라든대요. 주눅이 든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오그라들고 주눅 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솔직히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아이고, 이 전도를 잘못 갔구나, 우리가 엉뚱한 방향을 잡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도는 구호 외치는 게 아니에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게 전도고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답답한 그들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어디에? 말구유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영광을 버리시고 말구유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이 안 가는 곳, 못 가는 곳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장소이든지 어떤 집이든지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찾아가시겠다라고 하는, 그들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그 목적 지향적인 삶을 우리 주님은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이 하나님 나라 전하시고 즐겁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평안하게 살자, 야 구원받으면 너희가 천국이 너희 거다, 이거 가르침 주려고 그 삶을 전하셨고 그 삶을 누리셨고 그 삶을 모든 자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복음 전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맨 처음 하신 일, 세례 받자마자 맨 처음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예수님 세례 받자마자 이 사실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난 뒤에도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제자를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난 뒤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런 기적이 어디 있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기도하러 잠시 피하셨다가 다시금 많은 무리들이 모인 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표적을 보고 나를 찾는구나.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다. 이 양식을 먹어야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예수님은 자신을 먹고 자신을 누리고 자신이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어요. 왕 되는 것 관심 없었습니다. 그들이 왕으로 추대하고 임금으로 추대했지만 예수님은 나 거기에 관심 없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십자가상에서 강도를 전도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실 때까지도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 말 남기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예수님의 삶이 그랬어요. 그야말로 어릴 때부터 자라고 사람들을 만나고 죽으실 때 그리고 승천하신 그날까지 하나님은 이 목적, 이 분명한 목적 하나 바라보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모든 삶의 목적을 제시하십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이들의 구원을 좀 위해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도 누리고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누리고 살라고 전하고 살아가라라고 예수님은 놀라운 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새해가 2번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구정이 다가오는데 얼마 전에 새해를 지냈습니다만 여러분들 2019년을 살아가려고 어떤 계획과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될 때마다 마음에 딱 새기는 게 있어요. 아, 올해는 건강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봐야 되겠다. 책을 이번에는 내가 기필코 100권 읽고 말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물질 관리하는 것, 여러 가지 목표를 다 세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목표를 세우든지 다 좋아요. 근데 그 목표 안에 또한 뭔가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 목표의 위에 이 예수님의 이 목표가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 잘 관리해야 되죠. 그런데 건강하고 난 뒤에 뭐 하실 건데요? 내가 건강하면 뭐 하시려고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진급하기를 원하십니까? 진급하고 난 뒤에 뭐 하실랍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급하기를 원하신다면요, 그 진급에서 그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사업하시잖아요. 사업할 때도요, 내가 돈 버는 것 목적으로 사업하는 건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돈 버는 게 목적이면요, 예수 안 믿고 돈 버는 게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간을 할애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사업하신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이 이 놀라운 물질을 가지고 많은 사람 섬기고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 전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이 이 목적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새해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하시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 위에 이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이 위에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이 다 그래요.
목사님,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제가 나이가 많아요, 그러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연세도 상관이 없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예수님의 목적을 묵상해 보십시오. 분명히 할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할 일이 있으세요. 저는 어르신들에게 꼭 진짜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른 거 다 못하시더라도요, 강경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니까요, 추워요. 우리 교회가 이제 주중에는 좀 추워요. 창이나 뭐 이런 게 좀 옛날에 지은 거니까. 근데 우리가 육적으로는 추울 줄 몰라도 우리 교회가 뜨끈뜨끈해지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영적인 보일러실을 가동하시면 돼요. 우리 어르신들 영적으로요, 보일러실을 가동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시고,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영혼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경중앙교회에 속한 가족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 구원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이게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연세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젊은이들은 할 말 없잖아요. 주님이 주신 이 목적을 세울 때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하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 목표를 향해 걸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누려지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대한 계획과 꿈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 두 번째는 삶의 자세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른 목적을 지향하고 사신 것처럼 예수님의 삶의 자세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자세가 어떤 자세였냐 하면 늘 헌신하는 자세로 살아가셨어요. 지난주에도 우리의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은 선생님인데요, 선생님인데 제자들 위해 군림한 선생님이 아니셨어요. 늘 제자들도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셨거든요. 예수님의 모든 삶에 헌신하셨습니다. 제가 옛날에 수화를 하나 배웠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수화로 헌신이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혹시 이 중에 수화를 좀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참 좋은 거 가르쳐 드립니다. 목사가 참 여러 가지 가르쳐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수화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내 몸을 잘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헌신이에요. 수화로. 이게 헌신이에요. 우리가 헌신을 너무 쉽게 말하지만요, 수화로 보니까 자기의 몸을 절단 내가지고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게, 이게 통용되는 헌신이라는 단어예요. 얼마나 이 헌신이 무시무시한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은 평생 이렇게 사셨다고요. 헌신하는 자세로 이 땅을 살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헌신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헌신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엇인지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광대하시니까, 하나님은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이 땅의 통치자이시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무조건 다 선해. 하나님은 옳아, 하나님은 귀하고 선해. 그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자들은 더 나아가서 그분을 믿고 신뢰하니까 언제든지 그분 앞에 내 삶을 내어 드리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묵상하는데요,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잖아요. 복음은 즐거운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소식,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복음을 딱 들었을 때 복음에 대해서 갸우뚱하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 자체로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탁 오는 순간 우리에게 희열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고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요, 영적인 부담감이 딱 생겨나지 않습니까? 말씀이 딱 들어오면 먼저 딱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 삶을 돌아보게 돼요. 우리의 가족을 돌아볼 수 있게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정직한 기준 가운데 설까, 그게 고민되어지는 게 필연적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은 말씀이요, 내 삶은 내 삶이요, 이렇게 살아가는 건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이에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질문이 딱 떠오름과 동시에 1초의 머뭇거림도 없이 동일한 물음이 또 하나 더 드러나야 돼요. 뭐냐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 생각과 더불어서 동시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라고 하는 물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겨나야 합니다. 어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거듭남을 소망하면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막 어떻게 하면 거듭날까, 영생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시거든요. 네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거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고, 예수님이 참 물질이 많이 궁하셨던가 보지, 예수님이 돈이 필요하셨나 보다, 그러면 성경 잘못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말씀하신 건 물질이 탐나서 뭔가 재산이 필요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재산보다도, 네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거보다도 더 놀라운 것 있어, 네가 지금 바라보는 것보다도 더 행복한 것 있어, 그거를 내려놓아야 네가 하나님의 나를 누릴 수 있다, 그거를 바라보고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보다 더 놀라운 것 누리고 살아가라고 진짜 헌신의 삶을 그에게 요구하셨는데, 그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이 많은 거로 그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헌신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이라는 건 단순히 일을 잘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맡겨진 일을 막 꾸역꾸역 해내는 그런 것이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가는 게 헌신이에요.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는 거예요. 저는 예배할 때마다 굉장히 벅찬 감격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부담감이라 그래요. 그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헌신의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실 때, 그때 우리가 진짜 비로소 헌신이 되어지고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품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그 아이들을 섬기고 사랑할 때, 그때 그 아이도 행복해지고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찬양을 하고 말씀을 사역하고 여러 가지 기타 모든 교회의 사역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주보 광고도 냈지만 교회 안에 유기적인 사역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사역들 안에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함으로 감당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도 자라가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하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이 삶의 자세, 이 헌신의 자세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 정말 중요한 의미가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지금 몇 주간 우리가 돕는 배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이루신 삶을 우리가 나누었지만, 정말 하나님은 정말 뜬구름 잡듯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님은 늘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 그 공생애를 하실 때 굉장한 전략적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근데 첫 번째 행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를 삼으시는 일부터 먼저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기를 바라보고 따라오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 일일이 다 대응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는요, 그들 제자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 제자들을 구워 삶으신 거예요. 그 제자들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으십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체를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전체가 다 기도의 내용입니다만 제가 6절과 19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17장 19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우리 제자들도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셨던 주님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제자들 위해서 공생애를 다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예수님이 발 씻기는 그 현장에 제자들 뭐하고 있었죠? 찢고 뽑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시고 그 제자들을 묵묵히 기다려주시고 사람 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누릴 때까지 인내하시면서 제자 키우는 데 목숨을 거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그들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다 쏟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만난 시간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만난 시간이 훨씬 더 길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제자들을 만들고 난 뒤에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시는 바가 뭐죠? 너희들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좀 하고 살아. 그러고 예수님이 떠나셨다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다른 이들에 가서 너희도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도록 너희도 이것은 좀 전하고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전략이셨어요. 모두들에게 다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 축복하고 나누고 베풀고 살라고 그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신 이 축복이 뭔데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줘라. 너희들 나와 만났을 때 얼마나 행복했냐. 너희들 방법이 좋다고 옳다고 살았지? 아니야. 천만의 말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나라가 있다. 이 놀라운 나라를 너희가 누리고 살라라고 제자들이 배웠는데 너희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성품을 나누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을 나누고 예수님의 그 풍성함을 모든 일에게 무한하게 나누어주고 축복하라라고 이 놀라운 선물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관계 중에 축복을 베푸는 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 중에 놀라운 사명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 공간이 살아나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뭐래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계명 중에 가장 큰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웃을 위해 사는 것.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을 빌어주는 마음이 더 많은지, 아니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더 많은지, 내가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지, 아니면 차가운 마음이 더 많은지,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지, 아니면 세상처럼 살고자 하는 열망이 더 많은지, 그것을 질문해 보세요. 여지없이 대답 나올 겁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사는 삶,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도 즐겁지 못하고 자신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이 영적인 충만한 마음으로 정말 살아보시면, 아, 예수님이 이래서 나 이렇게 행복하게 살라고 이것을 분부하셨구나, 그것을 분명히 틀림없이 느끼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목표지향적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격은 좁아요. 멀리 가서 전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이웃 고개만 돌리면 이웃들이 너무너무 많은 동네가 강경입니다. 저는 마음에 소원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날 풀리고 진짜 가면요, 민폐 안 된다고 판단이 되어질 때가 딱 되면 저는 아무나 가서 만날 거예요. 정말요. 근데 예수 믿으세요 이런 이야기도 안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강경중앙교회 새로운 목사예요, 이웃이네요, 반갑게 잘 지내요, 그러고 인사하고 돌아다닐 겁니다. 저는요, 진짜요.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봐 주십시오.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든 걸어 다니든 사람들과 교제 나눌 거예요. 그들과 친구가 될 거예요. 예수님처럼 제 목적은 분명해요. 예수 믿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이 목적으로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고 돕는 배필로 세워주고 살려야 될 사람인 것을 기억하며 어그러진 부분 살려내고 세워내는 일로 걸어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강경중앙의 모든 권속들이 이 일 가운데 선하게 동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공동체,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시간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을 붙잡아 주셔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 참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게 하시고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날마다 전파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라도 이 기쁜 소식이 궁금해하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기쁨을 나누고 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헌신하고 담대히 증거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경중앙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경중앙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생명이 넘치는 생명의 터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악한 세력들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가득한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하셔서 놀라운 빛과 생명으로 사용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